기도드립니다. 저희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일부 읽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나오지 않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도 딱히 나온다 그러기에는 애매하죠. 대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분, 그걸 명확히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성육신의 이야기를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나오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박해받은 이야기. 그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가. 이런 이야기들, 동방박사 이야기들,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요셉의 이야기보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신 그렇게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또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에게 대해 하신 말씀들, 또 사건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곳곳에 하나님의 개입이, 성령의 임하심이 존재합니다. 다른 복음서라고 안 나오는 게 아니지만 유독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보시다 보면요, 고비고비 또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성령께서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진짜 인식하셔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여 사건을 사용하여 그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바로 전에 시므온을 통하여, 또 안나를 통하여, 그 전에는 엘리사벳을 통하여, 그 전에는 천사들을 통하여, 또 목자들을 통하여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쭉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누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인식들을 자연스럽게 갖고 가면서, 그럼 예수님은 그 자신 스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구주임을, 그가 메시아임을 언제 아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자연히 생길 수도 있는데, 언제 아셨단 말씀은 아니지만 그가 스스로 그것을 나타내셨다는 유일한 증거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입니다. 2장 49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나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기도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 아버지께.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시대요. 내 아버지라 그런 게요. 보통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분위기였는데, 내 아버지라는 거는 예수님이 유일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도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복음서에서 가장 첫 번째 전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근데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그렇게 하고 여기 작은 숫자로 1이 적혀 있고, 성경 아래를 보시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 우리 그리스어 성경을 이제 참조한다면 집이란 단어가 없고요. 실제로 성경엔 집이란 단어가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대명사처럼 그런 단어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킹 제임스 번역, 흠정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나 대부분의 많은 성경처럼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또 그가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중이신 줄 모르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걸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요. 교회 왜 오세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요. 예수님은 성전에 왜 가셨을까요? 네, 그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네, 제가 오전 예배 때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생각하고서는 까먹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가지고, 글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성전에 오셔서 거기에 그런 뭐 사람들과, 학자들과, 신학자들과, 혹은 이렇게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들과 토론을 막 하셨다 그러죠. 배우고 가리키셨던 거죠.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면요.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면 그랬던 것인데, 그럼 마치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성전에 머물러 계시면서, 성전의 뜰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가 묻고 답하던 것이 아버지의 일이죠. 예. 그가 묻고 답하던 것이 아버지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요. 흠정역의 번역을 따르자면, 그가 성전 안에서 그렇게 토론하고 배우고 그랬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럼 그 목적을 위해서 그는 지금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왜 우리가 예배당에 갑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게 가장 근본적이죠. 너희가 왜 교회에 가느냐? 그럼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또 교회 많이 다니시고 성경 막 읽고 많이 배우시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 왜 오세요? 그럴 때 하나님 뵈러 가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죠? 특별히 교회를 더 사랑하세요? 참 궁색하죠. 예. 제가 어릴 때 이런 거 배울 때도 이렇게 교회 목사님이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은 맨날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어디다 계신대요. 근데 하나님 뵈러 교회 오래요. 아니,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예, 우리 집에도 계신데 왜 굳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뵈야 돼요? 여기만 특별하게 뭐 별다를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쏙 나오면서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명령하신 거고 기뻐하시는 거고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또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주신 곳이 있죠. 예배를 명하신 곳이 있죠. 그 예수님 당시의 시절에 그 시절의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허락하신 곳이었죠. 예. 물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성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에서 이야기할 때, 예,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물로서의 교회보다는 성도들의 모임인 그런 추상적인 영적인 존재인 교회를 더 우리가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그렇게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배우고 예배하고 그러셨던 것처럼, 예,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모이는 그런 장소가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로운 순간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또 다르게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란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배드린다. 이것이 전적으로 틀린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그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온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그의 일에 참여할 수 있고 그로부터 힘을 얻고 그로부터 능력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당이 복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더 좋지 않으세요? 예. 성전이야, 거룩한 곳이야. 이것보다 요즘 세대에 맞는 우리 이야기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성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요 그의 뜻을 알아가는 장소요 그의 일을 깨닫는 장소가 되기에 교회당이 예배당이 복된 우리의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제가 이렇게 정해놓은 본문의 첫 시작은 그렇습니다.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셨으니까 그 전에는 할례 받고 부모님의 정결 예식이 있었고 뭐 쭉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연스럽게 자라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라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익숙하게 잡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자라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기에 강조를 두죠.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다 성인으로서 자라났지만 대부분은요. 대부분 아니죠. 다 성인이시죠. 더 이상 잘할 일은 없죠. 물론 지혜가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잘할 일은 드물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채워지는 지혜, 자연적으로 채워지는 육체의 성장 아니면 노쇠함, 뭐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쇠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연의 변화는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요 지혜와 이런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나고 자라고 태어나고 성장하여서 그렇게 쭉 살아가다가 약하여지고 이런 모습은 다양한데 그것을 다르게 하는 것,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럴 때 결국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누구나 다 잘하고 누구나 다 지혜 가운데 잘하고 누구나 다 강하여집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른 것을 만들까 싶을 때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우리 생각해 보시면 뭐가 다르냐 그럴 때 예수님도 사람이셨으니까요. 그럼 뭐가 다르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유독 많았었거든요. 누가복음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그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자라셨고요. 그리고 그가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렇게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지셨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오늘 대표 기도 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한 해가 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구나. 늦게 나오죠. 되게 이렇게 기습공격이죠. 기습공격. 올 한 해 은혜로우셨어요? 진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쁘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또 고백할 수 있으세요? 그렇다는데요, 뭐. 제가 뭐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랑받고 사랑하셨다는데요. 그럼 올 한 해가 그렇게 기쁜 날이 되셨다면 진짜 감사드릴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 오는 해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잘하고 내 지혜가 잘하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아기 예수에게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이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소망으로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2절 또 마지막에 보셔도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아기가 그 앞에 얘기는 예수님 태어나시고 뭐 8일째 할례 받고 그리고 보통 우리 정결례식 여성의 정결례식은 40일 이후에 이 구약성경 율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일 이후에 그 정결례식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두 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살 그때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달, 두 달 요 사이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라났다 이런 얘기 나오고 12살 때 이야기가 나오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사회에 있어서 13살이 그렇게 성년을 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성년을 구분하는 어떤 한 기준선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회당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렇게 독립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회당의 인원으로서, 정식 회당의 인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 나이가 13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당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회당은 성인 10명이 모여야 이렇게 하나의 회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낀다는 거예요. 13살이면은. 근데 지금 12살이죠. 그리고 그렇게 쭉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연스럽게 자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보시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구절은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자라갔을 때 그 구절의 2장쯤인가? 2장 20몇 절일 겁니다. 거기에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표현했던 표현과 이렇게 겹칩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담되세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시킨다고요. 그리고 그런 존재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믿는다고요, 저는요. 물론 여기에 예수님의 이야기, 그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초월적일 것 같은 그의 그런 똑똑함, 그 토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천재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똑똑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나누고 토론하고 막 이런 것들이요. 그렇잖아요. 제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천재의 똑똑함을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수학적 천재들 보면은 계산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추론 능력이요, 상상력이요. 계산기 쓰면 돼요. 계산 잘한다고 똑똑한 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추론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비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가 그렇게 추론하고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다고요. 그는 은혜 안에 있는 자였고요. 은혜 아래서 자라났고요. 그 안에서 그렇게 커가고 교육되었기에 그가 그렇게 토론할 수 있었고 나타날 수 있었고 자라면서 점점 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는 날 때부터 물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지혜로운 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조차도 그런 비상한 능력조차도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났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의 은혜가,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도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 제대로 믿을래? 좀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물론 이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끝없는 공급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가
다가오는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교회 이야기, 예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는데요. 또 그렇게 교회가, 순복음 사랑의 교회가, 뭐 이렇게 모임이, 아니면 우리 그렇게 예배가, 그런 신앙이 그런 성장의 기회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성장의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시는 거야. 또한 그런 인식도 우리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되게 열심히 믿으셨던 분 같아요. 요즘 표현이죠. 해마다.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해마다 3번, 유월절, 뭐 맥추절, 이렇게 추수절,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인 남성은 모이라고 성경에 그 명령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다 그렇게 또 모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매년 그렇게 모이는 거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사시던 곳과 지금 여기 나사렛이라는 곳과 흔히 이야기할 때 나사렛이라는 곳과 예루살렘은 한 140km 정도 되는데 요즘은 금방이죠. 제가 여기 딱 보는데 지금 앞에 계신 분도 200km 넘게 달려오셨어요. 대전에서. 제가 예전 대전 다녀봤지만 한 번 이렇게 딱 가면은 한 250, 60km 맞나요? 그 정도 나옵니다. 세종이면 더 멀고요. 140km 금방이죠. 대답이 없어요. 물론 저도 140km 오라 그러면 아우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이 걷는 거리를 보통 일반적으로 1시간에 4km 얘기합니다. 군인의 걸음으로, 성인 군인의 걸음으로 4km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산책하실 때 열심히 1시간 걸으시면은 보통 4km 정도 됩니다. 4km 왔다 갔다 합니다. 1시간 열심히 걸으시면은. 근데 140km면은 한 40시간 이상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40시간으로만 쳐도 하루에 8시간 걸으면 5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140km는 140km와 그 당시의 140km는 비교하기 힘든 시간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매년 온 가족이 친척까지 다 모여서 위험한 길을 가다 보면 강도 만들 수도 있고, 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활의 이런 것들도 다 버려두고, 왕복 한 10일은 그렇게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민족의 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들에게 이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가정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어떤 그들의 전통은 생활로서 진짜 젖어든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생활의 습관으로 젖어드는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 좋게 얘기하죠. 습관적으로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보통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라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당 떨어뜨려야 되니까요. 그럼 저도 알아요.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되죠. 근데 당이 떨어지려면 습관적으로 해야 되죠. 제가 마음으로 이 운동은 당이 떨어질 거야. 백날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죠. 움직여야 되죠. 근데 또 움직일 때도 그렇게 매번 습관적으로 나가서 걸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신앙이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
삶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예배가, 기도가 아니면 말씀을 읽는 것이 부정적인 면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성장을, 발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체화되어야 됩니다. 예. 공부도 그렇죠. 예.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래야 들어오죠. 예. 제가 예전에 그런 아마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병약한 남자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집 앞에 큰 바위를 밀라고 얘기해 줬다고요. 그랬더니 1년 내내 소망을 갖고 바위를 민 거예요. 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딱 이제 바위를 보니까 요만큼 밀려났더래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그러고 서러워서 눈물 흘리고 저녁에 잠을 잤는데 어머니가 다시 꿈에 나타나서 그러더래요. 내가 너한테 바위를 옮기라 그랬냐? 바위를 열심히 밀라 그랬냐? 그래서 옮기라 그런 게 아니라 너한테 바위를 밀라 그랬다. 예. 그래서 1년 동안 바위 열심히 밀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저 어릴 때 벽밀기 하라 그랬거든요. 예. 이렇게 전신 힘쓰기 운동 있죠. 벽밀기. 예. 그러니까 이게 습관 같은 거죠. 이게 기도 같은 거죠. 예.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이야기 중에 하나님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돌이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예. 내 기도가 하나님을 막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내 모습을, 기도하는 내 음성을, 기도하는 내 마음을 기뻐하시기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도 우리 예수 쭉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것, 체화되는 것, 습관이 되는 것,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한 해가 또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습관적으로 예배당 가야지가 좋은 말로 쓰이는. 예. 습관적으로 기도해야지가 좋은 말로 쓰이는. 남들이 들으면 되게 이상할 것 같죠. 예. 어디 가세요? 습관적으로 교회 가요. 되게 부정적이죠. 뭐 하세요?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근데 그 습관이 좀 다른 의미로요. 진짜 내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체화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예요. 네,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는 또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묵으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어쩔 때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또 어쩔 때는 그렇지. 예. 아니 자기가 알아서 숨는데 어떻게 알겠어. 예. 근데 제가 이 마리아의 이야기나 이런 것을 볼 때 또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9절에서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이가 없어진 걸 알고 어떻게 보면요. 상상해 여기서 나오지만 놀랐겠죠. 걱정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하룻길을 갔는데 다시 이렇게 찾으면서 올라왔다고 얘기하죠. 혹시나 어디에 있어. 그러면 그 가는 길은 진짜 걱정의 길이고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봤더니 와 진짜 속편하게 토론하고 있죠. 저 자랑스러운 내 아들을 보라 이랬어요. 한번 마리아의 십병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내 아이가 중간에 사라졌는데 한 이틀을 진짜 죽을 걱정을 하고 막 온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 교수랑 막 열심히 토론하고 있어요. 내 아들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분노에 저 자식이 막 이러죠.
예.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예. 내 아들이 참 저렇게 똑똑해서 저런 지금 신학 대토론을 벌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택도 없을 거예요. 예. 분노가, 안도가, 혼합된 감정이 막 터져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환장하는 거죠. 아니 평소에 잘 자라던 애가, 애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평소에 잘 순종하던 예수님이 그렇게 부모의 뜻을 잘 알고 그런 상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진짜 그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이랬던 아이가 말도 없이 사라졌다가 이렇게 걱정하는 데 만났는데, 내가 지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쏙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도 또는 변명도 또는 용서도 구하지 않고요. 이 전후사정은 안 나와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50절에 어떻게 나와요? 우리 성경에서도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는 깨닫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 의미를. 근데 또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용납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이해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또한. 그런데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은근히 이 누가복음 앞을 보시면요,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마리아는 그 사건 고비고비마다 마음에 담아두었단 말이 상당히 강조됩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용납되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담아두고 최소한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위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이해를 구했다고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나중에 깨닫는데, 요즘 이제 이렇게 아이가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렇게 속이 보이는 것 같고요. 용납이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고 나중에 혼자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참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우리 보통 요셉 이야기할 때요. 요셉 이야기할 때 호적 이렇게 장만하러, 우리 어제 그런 얘기를 드렸죠. 호적 장만을 위해서 온 가족이 다 움직였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호적은 보통 남자만 해요. 그리고요, 임신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죠. 나사렛이죠. 그 성경에서도 마태복음에서는 나사렛이 고향이라고 나와요. 그럼 나사렛의 모든 기반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친척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친척도 있을 것이고 돌봐줄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임신한 여인을 굳이 데려가요. 왜 그럴까요? 돌 맞아 죽을까 봐요. 이게 배려죠. 이게 사랑이죠. 제가 전주가 아니라 어제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가 분노하였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두 가지 방향 다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아내를 남겨두면 뭔가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건 케네스 이벨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는 그것을 걱정하여서 그렇게 마리아를 데리고 먼 여행길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것이 용납되건, 그것이 그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통째로 되지 않았을지언정 그는 바른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의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또한 여기 마리아의 모습도, 그리고 그 가족들의 모습도 이렇게 생각해 본다 보면요, 그들은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하는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따르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열받은 걸 마음에 두진 않았겠죠. 예, 뭐가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예, 그리고 그렇게 삶을 통하여 쭉 가면서 그땐 그랬구나 하고 점점 깨달았겠죠. 여기 시므온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앞에 시므온 우리 읽지 않았지만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뚫을 거라고요. 예. 그리고 너의 아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그땐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시므온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자라고 설명이 나와요. 이스라엘 위로를 바라는 자가 물론 그거는 종말에 이스라엘의 소망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구원. 안나는 뒤에 나오는 안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위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약자를 도와주고 고쳐주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좋은 이야기인데 시므온의 바로 그 뒤에 예언은 너의 아들은 당신의 아들은 사람의 숨겨진 면을 드러낼 거다. 누구인지 알려줄 거다.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34절 2장 34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위로래요. 되게 부담되는 위로 아닌가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이런 방향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랐던,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기 전에 네가 죽지 아니라는 예언을 받았던 시므온은 그 구원자, 구세주, 구주인 예수를 보고 성령에 감동하여 예언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에게. 그런데 그 예언이 그냥 얼핏 보기에는 전혀 위로 같지 않은 위로죠. 구원 같지 않은 구원이죠. 네가 누구인지. 그래서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가 2000년간 기억하는 빌라도처럼 빌라도의 본 마음을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의 본 마음을 제자들의 그렇게 튀어버리는 본 마음을 유다의 배신을 제자들도 배신했으니까. 그리고 그 끝까지 앞에 남아있으나 항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칼에 찌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 일생을 관통하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예수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새로움이 내 안에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겠죠. 내가 나로서 하나님께 드러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새로움을,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영생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나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